우리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 보편적인 가치나 정서를 우리가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류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그 시대마다 다양한 시대의 정신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공정과 상식이다, 정의다, 다양하게 이 시대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관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제 포스트 모던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의미가 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어렵게 설명드리면 상당히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이제 포스트 모던, 이제 근대, 후기 근대라고 말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성이 중요하고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됐습니다. 다 해체됐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적인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 내가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상대주의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내가 신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에 의미가 있고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신교,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각자가 신이 돼서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던 이 시대의 특징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이거죠. 기독교만 왜 진리라고 하느냐,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느냐, 잘못됐다. 종교의 구원을 받는 그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는 것이죠. 마치 산 봉우리에 올라갈 때, 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 다양한 길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그리고 가톨릭, 그리고 불교, 힌두교,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만 복음이다, 이게 말하는 게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유명한 선교사 겸 신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맞는데 워낙 다원주의, 다양해요. 이 다양한 세상과 문화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렇게 그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책을 쓰셨는데 전도에 대해서,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 제목이 탈기독교 또는 반기독교 시대의 전도예요. 예전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 안티크리스찬이잖아요. 이 반기독교적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제 그 책에서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여러분 생명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린 다 아멘으로 고백하죠. 그러면 그 복음을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증거할 것인가, 전파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민과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병자가 있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이 있다고 베드로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전에서 수많은 경비병들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감옥에 체포가 되고 투옥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초대교회에 아주 본격적이고 조직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할 텐데, 복음을 전해다가 반대와 또 어려움에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다원주의적인 또 종교가 통합되고 모든 것이 또 진리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체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달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참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는데 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몰려왔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맡은 자, 성전 경비대장이거든요. 이 사람은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장인데 청와대 경호실장처럼 성전에서 당시에 서열 1위는 누구였냐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유대인 서열 1위 대제사장인데 서열 2위였습니다. 성전 경비대장이 모든 경비를 통할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온 것이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잘 아시죠? 예수님한테 많이 그렇게 질책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인간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생긴 것은 깨끗하게 경건하게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로 바리새인들이 생겼어요. 우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생겼지만 점점 형식주의가 돼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책을 받았죠. 사도계인들은 처음부터 아주 뭐랄까요,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의 정치,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로마의 빌부터 가지고 권력을 그렇게 쟁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 친일파였죠. 로마에 붙어서 기생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하고 있던 사람이 사두개인들인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절대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었고 영적인 존재를 믿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의 존재와 영적 존재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긴 했지만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타락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한마디로 종교 기득권자들이 때로 몰려와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놓은 것이죠. 네, 왜 그랬냐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너무 싫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핵심은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잖아요. 그 부활을 듣기 싫어해서 그들을 감옥에 넣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싫어했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을 좀 번역이 약해요. 그냥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격분했다 또는 아주 분노했다 이런 게 맞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격분했어요. 그들이 정말 너무너무 이를 박박 갈면서 쟤네들 잡아 죽여야겠다 하면서 격분하면서 몰려들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격분했을까요? 왜 그들은 부활을 그렇게나 싫어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얼마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인데 자기들은 예수 죽이고 끝났다고 말하는데 부활에 대한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 선포하니까 안 되겠다 이러다가 잘못하면 예수의 잔당들이 또는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이 소식이 너무나 빨리 확산되겠다 싶어서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입을 틀어 막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부활은 말도 꺼내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막 베드로 요한이 막 부활을 선포하고 다니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억압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들을 때 항상 그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듣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한쪽에는 있습니다만 또 반대쪽에는 항상 반대하고 박해하고 그것을 가로막는 그런 반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듣고 회심해서 구원받는 것을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게 막고 눈을 가리게 막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또는 가까운 친구 또는 친척, 이웃들 되게 평소에 관계가 좋단 말이에요. 같이 영화도 보고 차도 마시고 그러는데
교회 가자 얘기를 한다든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막 갑자기 싫어해요. 정색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교회 얘기하면 나 진짜 안 만날 거다, 나 싫어한다. 다른 거는 막 그렇게 잘하는데 교회 얘기만 나오면 하지 말라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 있어요. 우리가 참 부담스러워서 관계가 깨질까봐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여러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예, 그만큼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예.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돌아오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눈가기를 막아가지고 교회 얘기만 나오면,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아마 그 사람도 왜 화를 내는지도 모를 거예요. 영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못 듣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늘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하고 설득하는 것은 당연히 두 번째 문제고,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반응만 보면 무서워서 우리는 말도 못 꺼내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공격과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을 보내서 체포를 합니다. 지금 같으면 체포영장, 그들에게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 모든 3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나 또는 입법부, 국회가 있고 사법 3권 분립이 돼 있어도 권력이라는 힘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3권이 사내들인 공예, 그들에게 3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풀어가지고 당장 잡아와라 하니까 체포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날이 어두워가지고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두었다고 말하겠어요. 자, 우리가 좀 시간을 좀 거슬러서 좀 세부적으로 시간을 보시면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치유한 것이 몇 시입니까? 오후 3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오후 3시에 그 사람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적어도 1시간, 2시간 이상은 설교를 했겠죠. 적어도 한 5시, 6시 이후에 시간이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가 저물었을 겁니다. 유대인의 관습상 날이 저물면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법적인 재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다음 날 이제 재판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을 기억하시면 예수님이 밤에 체포해가지고 밤에 신문을 했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재판이었어요. 원래대로 따지면 불법적인 재판을 자행해가지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불법적으로 재판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만드는데. 그래서 오늘 어쨌든 그들을 감옥에 넣어두고 다음 날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기껏해야 1시간, 2시간, 2-3시간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았는데 숫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2명. 한 명이 배신하고 다시 마띠아를 세우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일어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날 몇 명이 회심했습니까? 3,000명. 그리고 오늘 이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5,000명이나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자만이냐 남자가 여자 합친 거냐 5,000명이냐 10,000명이냐 논의는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천 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갇혀 있어요. 사도들은 갇혀 있지만 어떻습니까? 복음은 절대로 갇혀 있지 않고 복음의 씨앗은 뿌려져서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에서 아무리 압박하고 아무리 공격하고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전파되었다, 흥왕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사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게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갇히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교훈이죠.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혀가게 되고 다음 날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회의가 열리냐면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것은 산헤드린 공의회가 이제 모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국회가 소집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명이 최고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데 그들은 입법과 행정과 사법을 다 관할하는 엄청난 최고의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추가해서 누가 모였냐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누군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재판했던 그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안나스가 장인어른이었고 가야바가 안나스의 다음으로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장본인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그들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위기가 얼마나 엄중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분위기 심상치 않다. 빨리 이 예수의 잔당들을 죽이지 않으면 감옥에 잡아 가두지 않으면 이 복음이 또 확산될 수가 있겠다. 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의 율법 구전 율법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미시나라는 율법에 보면 이제 산헤드린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때 증인의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70명의 사람들이 반원을 이루고 그들을 둘러싸서 신문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압감이 있었겠죠. 지금도 형사 재판을 하면 자 가운데에 판사가 있습니다. 법관이 있고 한쪽에는 이제 검사가 있죠. 한쪽에는 피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엄청나게 그들의 신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검사의 신문이 되게 억압적이고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검사가 공격하면 신문할 때 상당히 위압감을 느끼죠. 그런데 당시에는 70명의 산헤드린 공의원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놓고 온갖 신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느꼈던 위압감은 아마 훨씬 더 강력했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떠올랐을 거예요. 얼마 전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 장소에서 이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그 동일한 시간 장소에서 그들이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이 신문을 당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했지만 결국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철저하게 실패했던 그 기억,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도 실패할 것인가? 아니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질문합니다. 7절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너희가 뭐라고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느냐? 그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했던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들이 와가지고는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그들에게 예수님께 물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도들에게 동일한 질문이에요. 너희는 무슨 권세로 무슨 이름으로 이 일을 하냐?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아니 너희는 어디서 굴러먹던 놈들이기에 듣도 보도 못한 놈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느냐? 그들이 무시하면서 조롱하면서 억압하면서 베드로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이 신문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대제사장과 당시에 최고의 높은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갈릴리 시골 촌에서 올라온 그냥 어부였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그렇게 무시할 만도 했죠. 아마 그들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 정도로 무시하고 억압하면 그들이 쫄아서
아무 말도 못할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베드로의 답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게 답변을 합니까?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하죠.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하면서 베드로가 입을 뗍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 담대하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표현은 이제 오늘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에서도 많이 얘기하고요, 사도행전에서도 5번 정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다고 기록을 하죠. 오늘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서도 감옥에서 탈출한 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또 나오는 장면에서 성령이 충만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옛날엔 박수라고 돼 있고 이제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막 방해하니까 귀신을 쫓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런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이런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공격을 받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한 여정이 물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또 누군가 어떤 사람이 물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또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을 때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겁쟁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 이 병자가 어떻게 치유받았느냐, 만약에 나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쫄지 않죠. 우물쭈물하면서 아니 그냥 어쩌다가 이 사람이 낫게 됐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 공회원들을 저격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신 그분이 이 일을 행하셨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원고 피고가 바뀐 거예요. 지금 신문은 베드로가 받고 있는데 그 공회원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 능력으로 이 사람이 치유함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4장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걸 하면서 인용하는데 시편 118편 22절 말씀이죠.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자,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축을 할 때 보통 건축자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쌓죠. 그래서 가로와 세로 그렇게 할 때, 평행할 때 맞닿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머릿돌이 되는 것인데, 가로 세로를 이렇게 견고하게 연결하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이제 모퉁이 했고 머릿돌,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머릿돌로 삼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이나 건축 연도 같은 것을 기록해서 기초석을 삼는 것이죠.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것은 건축자가 마치 돌을 버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늘 보좌 우편에 높이셨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누구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학자, 서기관, 성경 최고의 박사들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무나 막힘없이 딱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뒤에 보면 반응이 이래요. 저 사람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렇게 유창하게 말을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는 성경 박사고 자기는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렇게 갈릴리 출신의 어부라고 생각하는데 막힘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가 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한때는 그냥 그 지나가는 여정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부인했던 정말 그 겁쟁이, 그리고 정말 두려움이 많았던 그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가 여러분 같으면 감옥에 갇혔어요. 다음날 신문을 받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전날 잠이 잘 오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정말 기도했겠죠. 그때 베드로가 떠올렸던 말씀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이 언젠가 너희를 공회에 잡아두고 옥에 가두고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까지 누가 말한다고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께서 너희가 분명히 나를 믿다 보면 잡혀가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아마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베드로는 이 사람들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뭔가 교회라도 좀 데리고 와보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치면 열에 한두 명 정도, 그렇죠? 대부분은 거절해요. 대부분은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다고 말하고 한둘 제외하고는 참 거절당하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말을 잘하고 우리가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것은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영적 싸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니면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복음의 감격과 구원 또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전할 수가 없겠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씀 충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누군가 물어보면 이런 구약 저런 구약 신약의 말씀들이 떠올라서 말씀으로 이렇게 잘 전달할 수가 있죠.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나 먹기도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다른 사람에 관심을 가져요? 성령 충만하면 내 옆에 있던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기도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긍휼과 또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항상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군가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본다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 물어본다면 마치 준비된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결론인데요. 마지막으로 그들을 신문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4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또 종교가 있고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돌아오라고 베드로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구원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은 여러분 2000년 전이나 또 과거에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잘 아시는 구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자, 우리가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어로 I am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way라고 되어 있고 The truth라고 되어 있고 The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차이를 아시죠?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더라는 말은 그 길, 유일한 길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이고 또 유일한 진리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많은 것이 진리라고 말하지만 오직 예수님은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또 여러 구원 중에 한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해야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고민이에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또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은 공격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만 진리라고 말하는가? 요즘의 추세는 그래요. 배타적으로 나만 맞다고 말하지 말고 서로 인정합시다. 그리고 서로 건들지 맙시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서로 각자의 종교를 인정하고 터치하지 맙시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죠.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이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참 어렵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여러분 균형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겠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이거 우리가 목에 칼이 돌아도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진리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철저히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증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찌 보면 우리만 진리라고 말하니까 가장 배타적인 것 같지만 가장 포용적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장 독선적인 것 같지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가장 포용적인 종교라고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자가 있어요. 그런데 동성애는 죄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 동성애를 하고 돌아온 만약에 누군가가 돌아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면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진리에 대한 확신,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만 그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철저히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또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이제 포스트 모던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 입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문화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은 상황화라고 표현해요. 상황.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지만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민이 있어요. 그들의 고민을 충분히 들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복음이 그 사람의 인생에 답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냥 예수 믿어라 그렇게 선포하듯이 하는 시대는 물론 그런 역사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 믿기가 어려워요. 이 기독교가, 이 복음이 당신의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대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이 답이 되는 기독교예요. 답이 되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인생에 답이 된다, 대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그러니까 미국 뉴욕이면 가장 어떻게 보면 화려하고 가장 죄악이 관영하고 세속화된 그 세상에서, 사회에서 복음으로만 교회를 해서 수천 명이 회심하는 엄청난 이제 역사가 미국 리디머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첨단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이 비과학적인 것처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가? 절대적으로 지금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풍요로운 시대에도 복음이 필요한가? 당연히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고 세속화된 이 시대에도 복음이 필요한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 그거 교회 나가면 뭐가 나온다고 자기의 영생, 자기의 구원보다는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마실까,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눈을 가리고 있다고 표현해요. 가려져서 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결국에는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고 복음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먼저는 날마다 이 복음의 확신, 구원의 기쁨과 복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여러분 가지시고, 또 누군가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그 사람,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엄청난 핍박이 왔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되, 하나님, 이 다원주의적인 세상에서 각자 내가 믿는 종교가 맞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참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며 회개하며 생명 얻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주님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주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되
날마다 우리 인생에 참 필요하고 궁핍하고 어려울 때가 있사오니 그때마다 주여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과 채워주심을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주님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